오늘은 성경 강림의 제7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광명을 찾게 하신 하나님, 그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 있음을 고백하며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비와 재난과 기근으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헌시자같이 유린되어지는 이때 공의와 정의, 정직이 세상과 교회에서조차 사라져가고 분열과 분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땅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슬퍼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은 그치고 기근과 재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분단의 아픔으로 지금도 휴전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분단해서 복음 통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눈을 열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와 치유를 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는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화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삶이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험담과 헛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인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에레미야 내 손을 잡으라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후 제7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 담긴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은총의 숲을 꿈꾸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시는 변준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사 목양의 기쁨이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웅덩이의 진창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용영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이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내 손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의 삶이 참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가 안 와도 살 수가 없지만 비가 너무 와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지하 도로에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구조 활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들 생각 때문일까요? 온 나라가 물에 잠겨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호산나 찬양대가 홍수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찬양을 드렸는데 큰 주님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드리시되 오늘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정말 누군가 생사를 걸고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속회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속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모인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교우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다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우들에게 대답하는 말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 대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를 지치게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생각을 했더니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속도원들에게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하면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덩달아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교우들 또 가정에 정말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내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제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쓰디쓴 소리였습니다.
나라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따뜻한 위로 혹은 빈말처럼 들리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왔던 것은 백성들의 존경이 아니라 백성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괴로워하지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하며 달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오히려 모욕과 치욕거리가 될 뿐이어서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에서 심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또다시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모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왜 타협하지 않았던 걸까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나라의 장래가 듣기 좋은 사람의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일 사이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먹울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인데요.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있지 않지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 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울먹울먹하고 있는 한 사람, 제가 바라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짐작했던 것처럼 저 백성들이 나를 모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일찍부터 짐작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결국 물 웅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죠.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백성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왕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왕궁 안에 있는 물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맙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어디를 봐도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깊은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어떻게 건지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창으로 예레미야를 건지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 속에 던져지는데요, 결국 이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동네마다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이 이런 말을 즐겨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고 말이죠. 이 진창에 빠지면은요, 그야말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가지고요,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빨리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씻고 쉬는 게 최상인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깊은 물 웅덩이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창으로 예레미야를 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때는 기원전 587년 8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짐작하기로는 BC 587년 6월이나 7월경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겨울철이 우기여서요, 성 안에서는 이 건기를 지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포위되면 물이 떨어지면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저장해두는 큰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요, 건기가 몇 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이나 7월이라고 하면 적어도 물 웅덩이에는 물이 절반 정도는 있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었더라 말합니다. 물 웅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 웅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진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는, 그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창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창에 빠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진창으로 나를 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창 그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진창 속에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창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진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창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 한 일이 부당하다라고, 지나치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의하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구스라는 말은요, 에디오피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를 존중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어쩌면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가 왕을 찾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던져지도록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 왕을 찾아가서 왕이 한 일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왕이 이 녀석도 우물에 던져 넣으라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 같이 똑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말을 들은 왕이 마음이 바뀝니다. 에벤멜렉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에벤멜렉에게 어서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예레미야를 꺼내라고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움직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키셨고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교우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에벳멜렉일 수 있습니다. 제 큰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였죠. 이를 보고 이제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에 고속버스를 타게 됐는데 원주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던 어린 딸이 이제 어둠이 막 내리는 밖을 내다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해는 환한 데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지만 저 달은 캄캄한데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별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극히 아이다운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는 환한 데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지만 저 달은 보니까 달이 떠올랐고 달 주변에 별이 보이니까 말이죠. 저 달은 캄캄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별들이랑 같이 있는 거냐고 말이죠. 얼마든지 딸의 말을 공감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버스가 출발을 했고 어린 딸은 제 무릎을 기대고 이내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딸을 토닥이면서 그래, 내 말이 맞겠구나. 우리들은 서로가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저 별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의 에벤멜렉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을 에벤멜렉으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에벤멜렉이 되어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할까?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배들은 그 순간을 두고서 피눈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 말에 공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읽다가 뜨거운 눈물을 한참 동안 쏟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그 대목은 바로 이 에벤멜렉이 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예레미야가 던져져 있는 물 웅덩이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요. 왕의 의복 창고였습니다. 의복 창고를 찾아간 이 에벤멜렉은 그 창고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챙깁니다. 제가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서는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건지는데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이 무엇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을 가지고 간 에벤멜렉이 밧줄에 그것을 묶어서 저 깊은 웅덩이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인데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창 속에 빠졌고 남아있는 힘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밧줄만 내려보냈다고 한다면 밧줄에 매달려 오다가 어디선가 붙잡고 있는 밧줄을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허공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크게 다치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벤멜렉은 비록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이지만 이걸로 몸을 두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옷에다가 헝겊 조가리에다가 밧줄을 묶으라고.
그래야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밧줄만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 그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제가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았던 것은 헤어지고 찢어진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하지만 그것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나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구조 헬리콥터를 동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중무장한 특수부대를 동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웅덩이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일까? 헤어지고 낡고 찢어진 옷 조각들,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때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은 얼마든지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향해서 내미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일까 싶은,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어떤 때는 사소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손을 내미실 때도 있을 거고요, 생각지 못한 사람과 만나게 하셔서 그 손을 내미실 때도 있을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싶은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혹시 휴가차 바닷가를 찾으시면 물놀이만 하지 마시고요, 바닷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엄청난 바다를, 세상의 모든 바위를 동원해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모래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요동할 때에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자신에게 낡은, 헤어지고 낡고 찢어진 옷 조각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의 음성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내 손을 잡으라. 지금의 너를 두렵게 하고 지금의 너를 지치게 하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 손을 잡는 것이란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내게 손을 내미신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건지신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주의 손을 내미시는 줄 압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에도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갖 위험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없어 좋을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모두 아시오니 합력하여 주의 뜻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 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장기렵 평전 북 콘서트가 23일 주일 오후 예배시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8월 19일 토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와 장학생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속회 방학을 시작합니다. 8월 18일 금요일 연합 속회로 속회를 재개합니다. 쿨워십, 무더위 기간 중 예배 복장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사업부 판매 내용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성도님 그리고 박영금 집사님께서 지난주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성북지방이 여름연합성회가 30일 주일부터 8월 2일까지 월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8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꽃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은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제3여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이창호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며 황성화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아버지 황종화 권사님 생신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상철 권사님, 이은근 권사님, 자녀 김단 청년의 생일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정론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게 될 변준원 목사님 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름은 변준원 목사님이고요. 사모님은 임오남 사모님이십니다. 키가 제일 큰 맏아들은 주하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주안인데요. 우리 서전도사님 아들도 주안인데 이름이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신이 난 막내는 주엘인데 우리 주엘이가 자그마치 5살입니다. 이사는 25일 날 화요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죠. 네. 우리 인사말은 오후 예배 때 부임 설교 겸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홍천에서 목회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옥수수를 많이 땄는데 정론교회에서 좀 팔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여선교회에 연락을 했고 여선교회에서 오늘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만큼 많은 양은 아니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농촌교회 돕는 마음으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오랜만에 대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참 반갑습니다. 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서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청년부, 청소년부 양육 수료식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일정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진은
아가페실인데요. 우리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냉난방기 위치를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더운 아가페실에 나임 예배실에서 쓰던 큰 에어컨이 올라왔고요. 우리 또 하임 예배실에서 쓰던 양쪽에 있던 그 에어컨을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예배를 드릴 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디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지하, 우리 이 본관에서 저 별관으로 들어서는, 교육관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저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서 한번 구경하시고 또 그 어린이들, 학생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장기려 평전 북콘서트가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장기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도 얻고 희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는 인원이 3분만 소개가 됐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기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먼저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장기려 평전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읽고 오시면 아마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되 오늘 말씀 나누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진창도 하나님의 은혜요.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내 손을 잡으라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